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입니다. 98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욥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안성기 권사님, 번지예물 탁성현, 송은정, 탁이선, 탁성훈, 탁성하, 김다빈,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진연준, 진연석,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서늘한 새벽 시간, 어둠을 뚫고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을 깨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삶을, 자녀손들의 삶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생명이 물려준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번지임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과 손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자손들을 위하여 흘리는 한 방울 눈물방울이 하나님 앞 눈물병에 떨어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셔서 자손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바꿔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가 찾아오고 일주일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줍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새 친구와 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1차, 엘리바스 빌닷 소발 2차, 엘리바스 빌닷 3차. 오늘 여기까지 끝나 있어요. 친구들은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잣대를 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고 책망하고, 그럴 때마다 욥은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세 친구는 욥을 꺾을 수가 없어서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억울함을 내가 토로하겠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세 친구는 입이 딱 막혔어요. 이제 더 이상 욥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말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람종족, 종족은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룻기 4장 19절에서 22절 다윗의 조상의 족보를 다룬 데 보면 여기에 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스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이 부스입니다. 부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욥보다 연배가 낮았어요. 나이가 어렸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어렸어요. 유대 문화는 오늘날 우리 문화도 그래요. 조선사회 500년을 살아오면서 뭐예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장유유서, 뭘 해도 냉수를 마셔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냉수를 갖다 줘도 이 젊은 청년들이 먼저 뻘컥뻘컥 먹으면 한마디 하잖아요. 어른도 몰라본다고. 냉수를 마시는데도 위아래가 있어서 이 토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뭐예요? 좀 젊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른 소리하면 저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러고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 문화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토론을 할 때도 나이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이가 가장 어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하다가 이제 토론이 딱 멈췄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났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첫 번째, 욥에게 화가 난 이유는 아니 욥이 지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욥을 보며 화가 났고, 세 친구 3절 말씀 보면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는데 세 친구에게 왜 화가 났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장기를 두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인대잖아요. 엘리후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세 친구가 욥을 막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뭐예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야 욥이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인정하는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욥은 너 죄인이라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 참고 있다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완전히 끝나서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논쟁에 끼어듭니다.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보다 나이가 다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정의를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건 아니더구나. 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더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10절,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12절, 내가 자세히 들어본 즉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주장을 꺾는 사람이 없구나. 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욥이 인정하도록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결국 말하기를,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13절,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죄인을 신문하고 나서 심증은 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볼 때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은, 대부분 세상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벌을 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둑질을 했고 사람을 때리고 죽였는지 그 증거가 정확해야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현장에 있었대는데 흉기가 없어. 칼에 찔러 죽였는데 흉기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을 죄인으로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는데. 판사는 증거를 요구하고 검사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이건 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기를 세 사람의 말이 분명 욥이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욥이 죄인인 것은 맞는데 우리는 욥을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욥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꺾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기를 분명 욥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욥을 심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욥이 여러한 것들이 분명히 죄인데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엘리후는 4번에 걸쳐서 욥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이래서 죄고 이래서 죄고.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18절,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내 속 안에 욥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고 말을 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모처럼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이 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부글부글 올라오고 이 가스가 팽창해서 가죽 부대를 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가 어느 정도 숙성되기 시작해서 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가죽 부대에 바늘로 구멍을 콕콕 찔러서 가스를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뻥 하고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엘리후의 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아서 가죽 부대에 넣어놓은 것처럼 가스가 부글부글 섞여서 팽창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엘리후, 빌닷, 소발 세 사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죄악을, 욥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봐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욥의 얼굴을 일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의 잘못만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고 책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욥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마다 문화는 달라요. 요즘은 뭐 시의회고 도의회고 국회고 그냥 내 주장이 옳다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러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싸울 때는 또 저 나이도 어린 놈이, 특히 국회의원들 가운데 30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저 어린 놈이 나이가 몇이라고, 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은연중에 배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교인들을 보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견을 내어놓을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50, 60, 70 된 권사님, 장로님들이 딱 보고서 이 젊은 놈이, 청년이 무슨 입 다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청년들이 먼저 깨닫고 이해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잘 들어주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필경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기예보가 내일 새벽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어요. 8도, 4도까지 떨어진다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새벽에 오실 때 몸을 좀 따뜻하게,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 내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 듣는 귀, 열린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소리, 신음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외침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회복돼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 물려졌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이 이어준 관계가 자녀 손들인데, 하나님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 앞 눈물병에 떨어지고 쌓여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강환 목사님 내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디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주님 치료하는 손길로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